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송합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과 사회 속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태되어지고 실직을 하게 되어지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고 생계의 위협을 받는 참 경쟁과 치열한 그런 생존의 게임처럼 어려운 정글말리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지쳐있고 피곤하고 곤고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까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정말 다윗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해도 그 달란트 비유 속에서 그의 태도를 보시고 평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접붙임 받아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죄 모두 회개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오직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편했던 모든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정말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를 구하오니 오직 우리는 영광을 돌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31쪽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dom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마주칠 때가 있죠. 많이 있어요. 어떤 인생의 큰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서 앞이 캄캄하고 과연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을까? 제가 요즘에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책을 읽고 있는데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울과 불안을 얘기할 때 우울한 환자들에게 이런 치료 기법을 쓴대요. 우유를 한 30번 외치라고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유라는 것 자체 그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유 하다 보면 그 우유를 대하는 나의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 말은 내 자신이 우울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또 다른 나가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럴 때 지쳐있는 나에게 네가 존재가 미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울증을 어느 정도 치료하지만 완전히 치료는 못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울과 불안의 문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마주쳤을 때 사람은 우울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 지칠 수밖에 없죠. R.A. 토레이 목사님의 회심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토레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어머니의 종교를 원망했습니다. 기독교였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토레이는 그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을 지긋지긋하게 여겼고 가정의 실증을 느껴서 집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당부를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너 모를 거야. 그때는 이 어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토레이는 집을 나간 후에 방황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여 죄 중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그러한 생활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 날 그는 돈도 다 떨어지고 깊은 시리 가운데 빠져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자살할 결심을 하고 아주 허름한 여인숙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막 죽으려고 하는 순간 그때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토레는 그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렸고 마침내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고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다 알고 있다. 너는 세상을 헤매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었구나. 그때 주님을 불렀지. 그래서 주님은 나의 아들을 구해 주셨구나. 토레이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훌륭한 어떤 신앙의 훈련,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시편에서는 깨소서 깨소서 이런 같은 단어를 두 번 쓴다는 건 강조 용법이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소서 깨소서, 이거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어떤 절박함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유다 백성이 고통의 최정점에 있을 때, 아무도 유다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마지막 한 줄기 빛처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두 번씩이나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유다 백성의 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과 같이 기도하게 될 때의 유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들의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의 생활은 노예 생활이요 힘들었을 것이고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즉 언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기도했냐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도저히 나의 생각 힘으로 풀어나갈 수 없을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호와여 깨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거나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됩니다 얘기할 때가 있죠. 또 어떤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 인생을 왜 사는지 목적도 모르고 방황할 때, 마음에 우울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실까요?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은 본인은 창조주로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지구가 멈추잖아요. 공전이 멈추고 우주 삼라만상이 다 멈추게 되면 세상은 멸망해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안식하라고 하셨지만 본인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처럼 보일 때도 이처럼 그분은 주무시지 않아요. 그분은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52장 1절에 보시면 반대로 이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잔 적이 없어. 오히려 너희들이 깨어라.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다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기 잠을 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까? 우상숭배했습니다. 영적 침체기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 속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역대하가요? 말씀에 큐티를 하니까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위해서 성을 짓는데 그 성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여인이 가까이 하지 않기 위해서
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 무슨 한 여자를 위해서 애굽의 물론 힘이 센 나라지만 그 바로의 공주를 위해서 따로 성을 짓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성을 지은 거죠. 그랬던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아내들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들여놓게 되죠. 영적 침체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즉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침체기 속에서 고난을 만나니까 9절에 깨소서 이제는 내가 깨어 있겠다는 기도자의 굳은 결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이거를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나는 깨어 있겠습니다. 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에게 벗어났지만 앞에는 홍해여 뒤에는 애국 군대라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며 길이 열리지 않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여 깨소서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고 도저히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환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다면, 정말 인생에 큰 문제가 있다면 9절의 기도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장르에 보면은 가장 많은 것이 탄식시죠. 탄식시라 이런 것입니다. 한숨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한숨 쉴 때 있어요. 그런데 시편은 아주 독특한 탄식시입니다.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고통스러워요, 한숨을 쉬다가 나중에 꼭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란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시는 슬픔과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고 밝고 명랑함으로 희망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탄식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약속을 받으면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자는 영적 침체기,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어떤 기도로 헤쳐나갔을까요? 그것은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상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 부분이 10절 말씀입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하시니까.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옛날 옛시대에 라합, 그 다음 용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라합은 이집트를 말하고 용은 이집트의 왕 바로를 상징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는 애국 군대, 앞으로는 홍해라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당신의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상징하는 라합을,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셨고 용을 꺾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 힘, 내 생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운이 없고 두 손 들고 도저히 의지할 존재가 없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기묘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원하십니다. 유대인의 안식일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하루가 지나가고 한 해씩 사라지건만 저희는 기적들 사이를 시각장애인처럼 걸어갑니다. 저희의 눈을 볼 것들로 채우시고 저희의 마음을 알 것들로 채우소서. 당신의 현존이 마치 번갯불처럼 저희가 걸어가는 어둠을 비추는 순간들이 있게 하소서. 저희가 어디를 바라보든 떨기에 불이 붙었건만 불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빚으신 흙덩이인 저희들이 거룩함에 닿게 하소서. 놀람 가운데 이 얼마나 경외로 가득한 곳인가 외치게 하소서. 이 기도문에 이 얼마나 경외로 가득한 곳인가. 하나님을 왜 경외합니까? 이유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케 해달라는 유대인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여리고성 13바퀴 도는데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을 여호와의 팔로 행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앞으로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70년의 고통 속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독립군을 창설해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찾는 게 아니고 고레스 왕이, 이방왕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서 유다는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또 성벽을 짓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스토리는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가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본문의 이사야를 통해서 그 언약의 때가 가까웠으니 주여 깨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현재의 나의 삶은 부족하지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얽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소서. 그에 대한 성경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말씀이죠. 포로된 자,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우리 민족은 식민지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이었습니까? 최근에 요즘에 중국에서 영화 731 부대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국인들 생체 실험하는 등 비참했던 아픔의 역사를 영화로 만들었고 9월 18일 날 방영됐고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 방영이 됐습니다. 지금 그 영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일 감정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동일한 아픔이 있습니다. 민족적 차원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때 누가 이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은 선지자들은 못했습니다. 오직 메시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려라 에바다 하시면서 맹인의 눈을 치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주님은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인생, 어디로 갈지 모르는 방황하는 인생, 누가 그 길을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길을 정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노예처럼 사는 자들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억눌려서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자들입니다. 누가 그들을 치료하겠습니까? 즉 본문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를 구원하소서. 오직 제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 호소하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영적 침체기에서 벗어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생결단의 기도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제 탄식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11절 영어 성경으로 보면 계속 조동사 will이 나와요. will. 현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미래에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직 우리 현실의 문제는 슬픔이요 탄식입니다. 탄식의 문제가 슬픔의 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자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나는 모르지만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기뻐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갖고 기도로 승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편의 탄식 시의 기본 형식입니다. 이사야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슬픔과 괴로운 문제,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현실의 내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고 일어설 때도 믿지 못해서 또 탄식해요. 3중 탄식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숨 쉬고 기도하다가 한숨 쉬고 기도를 마치고 한숨 쉬니 이런 기도는 보통 한국 사람의 정서를 잘 보여주죠. 한많은 민족이니까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몇 번이나 넘어졌다가 일어섰는지로 나를 판단하라.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한평생 자유를 위해 투쟁했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넬슨 만델라도 실패의 경험을 강조했어요. 그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백인이 흑인들을 엄청 괴롭혔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개 사과를 시켰죠. 백인들이 괴롭힌 사람한테 공개 사과시켰는데 의외로 흑인들이 그냥 용납을 했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어록이 바로 그겁니다. 내 성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몇 번이나 넘어졌다가 일어섰는지로 판단하라.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도 자신의 실패에 대해 자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잘 안 되는 방법을 1만 가지 발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은 돈을 주고 일부러라도 사서 체험하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실패 속에 파묻혀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속에서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명환 씨가 쓴 책에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윤택 씨 친구더라고요. 통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태가 자연인으로 산 지 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3년이면 이제 걸음마를 뗐다 정도 되지. 와, 3년이나 살았는데도 초보자 느낌이구나. 윤택 씨가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린다고 해요. 난 자연인 방송한 지 14년 됐잖아. 한 번은 자연인이 식탁 바로 위에 등을 달아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아버님, 식탁 바로 위에 등을 달아 놓으시면 밥 먹을 때 벌레가 다 식탁으로 떨어져요. 머리 위를 피하시고 앞쪽 그리고 양쪽 옆으로 4군데 정도 분산해서 등을 다셔야 그나마 여름에 벌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고 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연인 14년 차가 이제 3년 차 자연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당장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호와여께서 하나님 판 나를 구원하실 때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성공의 지름길이 되어지고 이것으로 오히려 전도하게 됩니다. 수많은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구출받으면 누군가가 막다른 골목에서 고통을 호소할 때 나의 경험이 저들에게 크나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을 들여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마음은 기쁨을 얻는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정신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실제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부짖었더니 이사야 52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중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함께 성도도 마찬가지로 깨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탕식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도 탄식만 하고 있습니까?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나님의 팔이 아니면 그 깊은 구덩이에서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그 종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도 깨어 있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풍은 감소 해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주여 믿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1조 구제 선교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땀 흘림의 그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팔에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치료함을 경험하고 주의 능력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화답하고 응답하며 기도응답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